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도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공동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믿지 못함 때문이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좀 더 못해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좀 더 악해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렸나 하면 마지막에 예수 잘 믿읍시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 말하지만 이 믿는다라는 단어에 참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전적인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없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군요. 나는 하나님만 믿을게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니 있고 가라니 가고 서라니 서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믿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이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말이 참 듣기 좋은 말 같지만 오해가 참 많은 말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말은 원래는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이 있다는 현실에서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현실에서 내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을 했거나 봉사를 했거나 현실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신앙 참 좋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어떤 과정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를 낳도록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야 됩니다. 시체를 보고 나오라 하면 나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일어나라, 깨어나라, 풍랑아,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독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내려오셨는데도 만 그래요. 뭔가 가정이 있고 이 역사 가운데 이 구원에 내가 뭔가를 한 점이라도 보태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보세요. 그 위치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퀴벌레는 태어나서 우리가 경멸하는 그 바퀴벌레도 평생을 썩을 것을 먹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썩을 것을 먹고 살아요. 뱀에게는 평생 배로 땅을 기어다니게 했고 흙을 먹게 하셨기 때문에 뱀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 하나님의 구원을 구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를 퇴색하게 하려 합니다. 그 구원의 원리와 원칙을 바꾸려고 해요.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뭔가 보태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과정이 아니라 완료입니다. 완료. 시제를 완료. 시제를.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거. 제가 뭐라 그랬죠?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경계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훈하는 것이 목적이지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자꾸자꾸 보태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서 들어서 제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기 부인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면 공을 쌓는다. 여러분들 공덕 쌓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예? 공덕을 쌓는다. 내가 1000일 기도를 하고 2000일 기도를 하고 이렇게 공덕을 쌓았더니 뭐 삼신할매가 내한테 알을 줬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부인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부인은요 그렇게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탑 쌓듯이 쌓는 게 아니라고요.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항상 작은 돌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왜요? 지나가면서 쌓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쌓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요 내가 하는 것 같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얼마나 인격이 있고 인덕이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습니다. 충분히 죽일 수 있음에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인격이 고상했던 그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흠모하는 여인을 취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원수도 사랑했던 그 사람의 인격이
그렇게 비참에 처하게 되었던가? 어렵고요. 우리는요, 그냥 나한테 피해가 되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절대로 참지 못해요. 누가 나를 공격하거나 나에게 손해를 입히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상을 원하느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치졸하게 내 충신을 이 사랑하는 여인 이 바세바 때문에, 그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교묘하게 죽이는 내가 죄인이었군요. 죄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으면 아멘. 하지 않아요. 양보받고 앉아있지만 말씀의 은혜가 되고 내 심령을 찌르면 거기에서 대성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대제사장으로 우리 안에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모든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구나. 오직 누가? 의 생명 대신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구나를 인정하게 되고, 그때부터 그분을 믿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대제사장이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입니다. 1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성막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죄인들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들고 들어가는데 자기의 몸에도 피칠갑이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온몸에 피를 묻혀요. 그리고 그 속죄소에 피를 붓고 제단의 뿔에, 향단의 뿔에 모든 피로 그 성막을 정결케 하고 그 대제사장에게 들어가는데,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향로를 가지고 그 안에 연기를 꽉 피우고, 피도 한 점 없는 그곳에도 연기를 쫙 피우고 대제사장이 그 깜깜한 곳에 들어가 하나님께 속죄를 위해 그 피를 속죄소에 쏟아붓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무나 이 옷을 입고 들어갈 수 있느냐?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 명인 줄 아세요? 2만 명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2만 명. 레위 족속이 2만 명이에요. 그 많은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아니에요. 누구라도 대제사장을 제외한 누군가가 그 향로를 들고 그 피 그릇을 들고 들어갔다가는 모두 다 죽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곳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누구 제사만 받겠다? 대제사장의 제사만 받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정체를 사람들이 알았을까?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고백을 한지 몰라요.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내 신앙이 일관적일 수 있나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 옛날에는 참 기도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참 전도 많이 했는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이 일관적일 수 있어요? 일관적일 수 없어요. 우리도 파도를 타요. 어떤 때는 정말 주님 앞에 순종적이었다가도,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또 어떤 때는 주님이 그리워서 돌아왔다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파도를 치는 거죠. 오잖아요. 여기서는 다 고꾸라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추하고 더러운 자입니다. 고백하는 장소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게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할 게 없어요. 정말 은혜밖에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가끔 그러다가도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달음이 많아지고, 목사는 언제 철드느냐? 은퇴해야 철든다 그래요. 목사는 은퇴해야 철들어요. 진짜 은퇴해야 철들어요. 주변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보니까 그때 다 철들었어. 그럼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목회하면 내가 참 진짜 목회할 수 있는데 이래요. 변화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다시 거꾸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반복하면서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의로울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완전한 율법의 준수를 요구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뭘 한다? 너네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어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나시린의 규례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는 구별된 자로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날짜를 지정하는 거야. 내가 100일 동안 하나님께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술을 먹지 아니하고 정결케 하며 부중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구별된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만약에 신앙의 고백을 했다면 그 100일을 채워야 됩니다. 근데 99일째 되는 날 내가 잠자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옆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100일 다시 시작. 이게 나시린의 규례예요. 어긴 건 어긴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완전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어느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때로는 나는 100일을 지켰고, 나는 50일을 지켰는데 니는 30일밖에 안 지켰지? 그러니까 내가 니보다 나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 말로 바보 멍텅구리도 그런 멍텅구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끼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더 많이 봉사를 했거든. 나는 100시간 했는데 너는 50시간밖에 안 했지. 그러니까 내가 권사가 돼야 돼. 내가 집사가 돼야 돼. 내가 장로가 돼야 돼. 똑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잣대로 보았을 때 장로할 만한 자가 없고 집사할 만한 자가 없습니다. 바랍니다. 권사가 할 만해서 권사 시킨 거요? 아닙니다. 권사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권사 시킨 거예요. 장로로 살아가게 하려고 장로 시킨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뭐예요? 나는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니들은 다 어둠이야. 우리는 깜깜해. 누가 오기 전에는,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나는 암흑이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이걸 알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라고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뭐냐?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가 뭐냐? 회개가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봐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맞아요. 맞아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회개 가운데에서 내가 행한 그런 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챙기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예수 믿는다고 떠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 가치를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져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고백하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몰라요. 끝까지 자존심을 못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 내려놓는 게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벌레만도 못하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그거부터 내 신앙이 시작이라고. 근데 그걸 안 하고 나중에 벌레처럼 여긴다고 아니에요. 그 아직 신앙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완벽한 나의 죄성을 인정하는 거기부터 신앙이 시작이에요. 오늘 8절 읽지 않았지만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합니다. 해석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헬라어에 보니까 어떤 거냐면 그 고통 받으심을 통해서 순종이 드러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 순종하는 과정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순종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였다,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산에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주님이 기도하셨으면 그 피가 땅구멍을 통해 쏟아져 나올 정도로 모든 모세혈관이 다 터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인데
수백의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인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셨을까? 우리가 뭐라고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거기에서 무릎 꿇으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이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공포 가운데 계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흘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내려놓고 없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무덤 속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가운데 을 내게서 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없음을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바랍니다. 나노미터보다 더 작은 그만큼은 우리의 공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라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0.00001mm만큼이나 0.0001g만큼이나 내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죄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도덕법, 윤리법, 사회법 이걸 어긴 게 죄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죄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저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생각해요. 짜여진 각분대로 연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기독교 만들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은 이기적이다. 하나님은 잔인하다. 지난주에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젊은 청년이 저에게 와서 그래서 저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고.
너무 불평등한 것 같다고. 선택한 백성만 살리냐고. 아리조와 흙으로 사람을 지었단 말이지만 아파르, 먼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지, 흙 한 톨, 두 톨,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 여기에 말씀이 부여될 때 맞는 죽음일 겁니다. 한 종교들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마치 무언가를 행하면,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시도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스스로를 죽이는 살인행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로와 거저 주신 받은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만 전하는 교회가 되면 어떨까? 사람들이 존경하는 교회, 사람들이 잘했다 칭찬하는 교회, 그런 교회 말고 예수 전하는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이 부인하는 눈물로 이 예배당을 채울 수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어도 전혀 부럽지 않아요. 목사님들은 우리 동기 목사님 가운데 벌써 1년에 연봉 1,000만 원, 연봉 1억이 넘는 사례비를 받는 교회에 간 목사님이 계세요. 안 부러워요. 연봉 1억이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 거잖아, 사례비를. 안 부럽다고 나는. 안 부러워요. 그런데요, 그들이 나를 부러워해요. 왜요? 목사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저는 그런 교회의 목사가 되고 여러분은 그런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예배당을 여러분들이 채울 수도 없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채우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에게 강단에 서서 매일 하는 일이 뭡니까? 죽자입니다. 죽자. 우리 스스로를 죽입시다. 나 자신을 죽입시다.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천국에서
같이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의 성도 되고 그런 교회의 목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세상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배우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